예,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계속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다시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여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예,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올라가라 하셨습니까? 예,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늘 오늘도 이렇게 제단 쌓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예배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인식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거지 같은 몸뚱아리 하나만 달랑 가지고 아버지께로 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 일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왜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까? 이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야말로 그 아버지로서 가장 기쁜 순간이라는 것이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시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간 편에서 어떻게 해야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자녀되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여러분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서 온전히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뭐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그때, 이게 바로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 부모들은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저는 아직 자녀들이 시집장가를 안 가서 그 자리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혼을 할 때 이 자녀들이, 부모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결혼을 통하여 이제는 이 아들에게, 이 딸에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부모가 없으면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자녀들이요, 이제는 부모 아닌 자기 옆에 다른 남자가 있고 부모 아닌 자기 옆에 다른 여자가 있어가지고 부모가 해야 될 것을 다 챙겨주니까 더 이상 부모가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제는 내가 자녀에게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는, 즉 필요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삼 지금 내 나이에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이 참 기쁜가? 아니면 내가 오히려 자녀들의 도움만 받는 게 더 기쁜가? 자녀들이 대학 입학을 합니다. 그러면 등록금이 수백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이 부모들은 수백만 원씩 등록금을 대줘도 대학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저 기뻐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자녀를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내가 자녀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기뻐하는 것이 이 부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자녀들을 위해 일할 때 부모로서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고 병들어서 자녀들이 나를 위해 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속에 진정 기쁨이 있겠습니까? 어른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빨리 죽어야 자녀들 고생을 안 하지. 자녀들의 짐만 된다면 여러분 더 이상 부모로서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2장 3장을 보면 여러분 예배는 뭐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관계고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이신 나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는 시간, 그리고 나의 할 일은 이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 전부를 돌이켜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시간, 이것이 전부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시간에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만남을 위해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면서 그래 내 새끼, 그래 내 아들, 그러면서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이 시간,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2장 3장에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의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탕자와 같은 나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이제는 여러분 세상에서, 물질에서, 환경에서, 모든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아버지신 하나님은 나에게로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신발 신겨주시고 송아지를 잡아서 나를 위해 큰 잔치를 베푸시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보화를요 그 순간을 통하여서 가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능력의 예배, 권능의 예배, 하나님께서 자녀된 나를 위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참된 관계, 참된 만남, 이런 예배를 우리가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예배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나는 정말 그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 그 예배를 통해서 포로된 곳에서 자유함을,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의 역사가
참된 만남, 참된 예배. 나는 예배의 객체로서 나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예배의 주체로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면서 일하심을 통하여서 참된 기쁨을 드리는 그런 하늘의 복된 은혜와 또 충만한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